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저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세 부분이죠. 한 부분은 과부의 기도고, 두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고, 그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서 뜻이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봤습니다. 이 세 부분이 오랫동안 이 누가복음이 그렇듯이 상당히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과부의 기도라든지 이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게 우리에게 많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그 기도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어린아이라 그랬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게 돼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이렇게 막 번잡하잖아요. 막 이렇게 온갖 세상사나 것들로 막 이렇게 얼룩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맨 먼저 자기를 내려놓아요, 이게.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려놓는 걸 가르쳐요. 내려놓는 걸,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직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율법에 돼 있는 각종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대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세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마치 땅을 보르듯이 이게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이 높은 곳은 이렇게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는 것처럼 평평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주 평평한 상태에 되는 것이 우리 이걸 마른 땅이라 그랬습니다. 마른 땅이 될 때 그건 어린아이나 마른 땅 같은 얘기죠. 그때 마른 땅이 돼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파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땅이 막 이렇게 각종 일그러져 있거나 땅이 이렇게 물에 막 젖어 있거나 땅이 막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맨 먼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대로. 본래 우리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게 어린아이라 그래가지고 비로소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마치 이 땅에서도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 주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차일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주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하고 아주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참 사람 대화를 나눠보면요. 너무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왜?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 자기를 이렇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업고 상대를 들어줄 어떤 마음이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 살다 보면은 막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 강했어, 그래. 자기가 강했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맞지 않으면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온 세상이 싸움 투성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 보면은 막 그저 네가 올린 내가 올린 그걸로서 이렇게 나를 세고 앉았는데, 근데 뭐 이 세상 그렇다 치고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대할 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는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야말로 하늘에서 어떤 것이 신적 어떤 그 능력과 신적 이렇게 그 계시가 메시지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자기가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먼저 이렇게 우리 세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부의 기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가부의 기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이 과부라고 나오는데 과부 항상 따라 나오는 게 고아예요. 고아예요. 고아 이렇게 따라는 고아 이렇게. 우리 시편을 한번 보면 시편 한번 보면 68편입니까? 68편을 한번 보면.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따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시편 68편에 거기 4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과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라는 찬양하라는 것은 그걸 이렇게 높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 이 말. 찬양하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부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이게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데 대단한 사람 만나면 와, 그 사람 너무 대단하다. 압도되잖아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원더풀 이렇게 너무 놀라운 어떤 게 펼쳐질 때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찬양하고 싶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대단하게 자기를 압도해 올 때 그때 자기는 와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 오해하기 십상인데요. 찬양하라 그러니까 자꾸 찬송가 부르라는 뜻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입장에서 어떤 뛰어난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 앞에 보면 와 하면서 그 사람 앞에 그냥 감탄하고 경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압도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려면 뭐냐? 내가 항상 내 자신이 우리가 바울은 그렇잖아요. 너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 너희 마음의 상태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간다워질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흙 자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수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 15장 9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소울이고 그리스도는 라이프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울은 뭐냐? 소울이란 것은 뭐냐? 인간은 소울인데 소울이 뭐냐?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소울 자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 하늘로부터 이 하늘에서 생명이 와야 비로소 이 소울이 드디어 이렇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울이라는 것은 생명을 사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성, 감정, 논리, 사고, 생각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명이 와서 이걸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시켜야 비로소 온전한 우리 이성, 감정, 우리 어떤 사고, 논리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는 하면요, 항상 엉뚱한 데 빠지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논리하고 하면요, 이게 항상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소울이고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소울은 뭐냐? 생명을 살아내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아내는 기능. 하나님은 생명 자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자체는 그냥 좀 있다가 그냥 비슷하게 사는 건 비슷하게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너희 인간은 그래서 전도서는 뭐냐면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이 말이 뭐냐? 이 육의 소울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건 그냥 덧없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덧없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그래서 전도서 맨 끝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해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존귀하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참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훌륭한 예술작품이나 훌륭한 어떤 작품을 보고 와 감탄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주 훌륭한 걸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거기서 암시하는 것은 예술품이나 이런 걸 보고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어떤 능력과 그 영원한 진리를 진정 찬양하고 진정 존경하고 진정 공경하고 진정 경외하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참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우리 우리 어릴 때 막 너무 이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할 때 너무 서로가 좋잖아요. 그때는 친구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영원히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없는 어떤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그 세계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영원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야. 영원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야.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 손가락질을 이렇게 끼면서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히 사랑하자. 이게 하면서 그 영원이란 말을 하나님의 그 영혼을 쓰고 있단 말이야. 신기하게 이게. 우리 인간은 쓰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비록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육체지만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꿈을 꿀 때는 무한세계를 막 이렇게 무한세계를 막 자기 이렇게 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뭐냐면 이렇게 영원과 무한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본성을 이렇게 하나님 아담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가 뭘까? 영혼과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능력을 아담에게 불어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비록 지금 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영혼과 어떤 무한을 이렇게 누구나 다 사모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사모한다는 것은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뭘 어떤 그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는 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얘가 뭘 이렇게 정말 뭘 하고 싶다는 그 어떤 세계가 잡히면은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서 그 어떤 그 세계가 자기에게 이렇게 구체화돼 가지고 실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런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아주 정교화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이렇게 고아와 가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항상 그게 따라 나옵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그 4절에 그 이름은 여호와라. 그리고서 그는 15절에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돼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이게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몸을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예, 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 추상적으로 하나님,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느냐? 몸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처소를 갖고 있는 처소. 예. 그러니까 실체가 되려면 처소가 실체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항상 머릿속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망상가고 공상가를 그래,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이성 같은 사람은 그게 실현되잖아요, 이게. 전기가 실현되고, 그러니까 그게 몸을 가진 거라. 이게 처소에 계신 여호와란 말이게. 예. 이게 처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들은 몸이잖아요. 몸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고아는 그러니까 항상 고아와 가부가 따라 나오는데, 이 고아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가부는 뭐냐면 가부는 이렇게 남편은 뭐냐, 프로텍터가 없는 거예요. 프로텍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라이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고아와 가부가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라이프가 없으면 고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프로텍터가 없으면 이게 가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에는 라이프와 프로텍터가 두 개 필요한 거, 이게. 두 개가 필요한 거, 이게. 예. 이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해도 좋아요. 성경의 구조를 잘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뭐냐? 라이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렇게 우리 남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해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게. 예, 미가엘 천사. 이건 미가엘이고, 이 가브리엘인데, 이게 딱 미가엘이 돼버리면요, 아무도 그걸 손을 못 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이거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운행하시고 하나님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야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을 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인간이 죽습니까? 병이 나를 손대니까 내가 죽잖아요, 이게. 병이 그냥 도저히 이렇게 접근을 못한 어떤 그런 몸이 돼버리면 이게 바로 이렇게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고아와 가부라는 게 항상 성경에서는 따라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146편 보세요. 146편. 146편에 보면 전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여호와는 뭐냐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나타나는데요.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여호와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신비하고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것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만 가져버리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영생체로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놀라운 우리 이렇게 축복을 갖고 우리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너무 우리가 인간을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자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막 나오는 여호와 하면 이게 하나님이 실체화된 겁니다. 이게 여호와 그럼 하나님 실체화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면 그냥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 그러면 생명체가 된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그 여호와 이코로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 여호와란 자체가 히브리 말로 이 여호와란 자체가 이게 존재라는 뜻이면 존재라는 뜻이면 존재는요 라이프를 존재라 그러지 않아요. 라이프가 어떤 이게 육체를 입어야 드디어 존재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로 나타나는 걸 계속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그리 되라 하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약이라는 게 선지자라는 게 뭐냐 라이프가 이게 육체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선지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선지자들 보면요 거기 선지자들 보면요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게 자기에게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자체가 이제 돼버린 거 이게 자체가 이제 이렇게 여호와가 실체로 실체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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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체화되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 이게. 그 복음이란 말 자체가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 복음이란 말 자체가 이사야에서는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본래 육체란 뜻이에요. 육체란 뜻이에요. 육체란 말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복음이란 말로 바뀌어버린 거야. 본래 그냥 육체라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복음 육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것 이게 육체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실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 모든 만유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원리에 따라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에 따라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이치에 따라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냐? 하나님 원리. 하나님 원리. 어떤 원리. 이게 자동차 우리는 자동차를 그냥 키만 열고 이렇게 다니지만 누군가 맨 처음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원리가 자기 머릿속에 있다고요. 이게. 그걸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들어내는 게 자동차가 된다고. 이게 발달해가지고 정교화돼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은 뭐냐?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되는데 이래 하는 그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비행기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형제 이름인데 그 사람이 비행기를 그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형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 난리 보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현대화된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원리가 선행한다는 것이에요. 원리가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안에는 원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생명이 반드시 있어요. 원리는 생명이 반드시 있어요. 원리 안에 생명이 원리 자체가
원리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 지금 우리가요,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원리를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나에게 실현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나에게 실현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원리가 실현되면 이게 밖으로 나가는 어떤 이게 실현되면 이게 나가는 게 이걸 우리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생명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나오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한다가 아니고 생명이 실현돼서 나타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게 고아와 이 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주제 가부니까 이 가부나 고아는 사실상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애를 낳으면은 그 애를 양육하잖아, 이게 부모가. 애를 낳는 것은 부모가 낳고 애를 양육하는 걸 우리가 남편이라, 남편. 그래, 남편을 보호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보호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좀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3장 보시면, 예레미야서 3장. 자, 예레미야서 3장 보면은 보세요. 이게 3장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아내를 버림으로 떠나 남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맡겠느냐 하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하고 있고, 사람이 지금 이제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받아주겠냐라는 거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율법 아래, 모세 율법 아래 모아두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요. 십계명에 맨 먼저 나온 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이 말이요. 예, 참 우상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에 관해서 이 결국은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은 여호와고요. 여호와고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신 곧 우상인데요. 이 우상을 섬기면 고아와 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마귀가 그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뭐냐? 자기 육신. 자기 육신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이렇게,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한다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추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오늘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하라는 것이네요. 기도하는 것이네요. 기도하는 게 뭐냐?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가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잘난 척 안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자기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죄인으로서야, 죄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부가요, 여호와와 우상 얘기예요. 여호와 우상 얘기예요. 우상은 뭐냐? 자기가 잘난 거. 이게 우상이에요. 바리새인이 뭐냐? 그들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라 말 마태복음 안 쓰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위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막 꾸짖는데
그들은 성경은 해박한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보호, 이걸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겁니다. 예. 왜? 외식이 뭐냐? 자기가 잘난 거라면 자기가 잘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성경에 개입시키지 말라요. 예. 이게.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자기 아는 것을 거기다 대입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예.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와 생명이죠. 그 다음에 그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게. 성경 전부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전부 그 얘기예요. 뭐, 간음, 살이, 뭐, 전부가 뭐냐.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거기 보면은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이렇게 여호와가 너를 남편이라는 건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다 우리를 옷 입히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옷을 입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다 보호해버리면 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곳곳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니 뭐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뭡니까 골리앗하고 다윗 싸움할 다윗은 그냥 다윗은 그냥 이렇게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손을 못 대. 왜? 하나님 능력이 그를 보호. 물맷돌 그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골리앗 같이 그 엄청난 그 무력 어떤 무장과 그 어떤 그 무력으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 성의 원리거든요, 이게. 그 성의 원리와 이치를 잘 깨치면 그대로, 원리와 이치를 깨치면 그대로 나에게 실현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성경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거는, 이게. 부활을 그래서 어찌할 건데. 그래,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 원리를 깨치면요, 그 원리가 내 안에서 운행하면서 나의 몸을 이루내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 생명의 몸과 능력의 어떤 그 보호의 몸을 입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3장 거기 보면은 남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 나오고 그 1절 끝부분에 너희가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음행은 나를 떠난 것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마귀나 이런 것 잡생각들이 내 안에 아주 울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놓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하늘로부터 그 뜻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오늘 중에서 기도가 뭘 말하는지 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서도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음행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하면서 우리 영혼을 가리켜,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아주 황폐된 것은 음란과 행악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비가 그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비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4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과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부란 말이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이혼이라는 것인데요. 이혼. 그래서 음행과 이혼이 이렇게 같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3장 거기 이제 그 8절에서도 보면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내쫓고 그에게 연수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보면은요,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늠한다는 것은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딴 데로 가버리면 하나님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온 마음과 온 관심을 마귀에게 쏟아버리면요 그냥 하나님 그걸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음행으로부터 너희가 그만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다시 갔어요. 우리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과부의 기도가 나오는데 과부의 기도는 지금 과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거기 2절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이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게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다 그러죠? 재판장이 아까 시편 68전에 8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문제잖아요. 지금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입니까? 재판관이 지금 이렇게 이 누가복음 18장 상태에서는 어떤 재판관입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해인데 피해가 공경입니다. 두려움이라 뜻도 있고 공경이라 뜻이 하나님 굉해라 뜻도 이 굉해 두려움 이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움을 하지 안 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람을 무시한다. 이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경멸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경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게. 이게 재판관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가부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편이나 예레미야서나 이렇게 볼 때 이게 가부라는 것은 뭐가 가부냐 하면은요. 이게 가부는 뭐가 가부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가 보호자인데 여호와를 떠난 상태라. 여호와를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 누가복음 3장 다시 한번 보죠. 3장 보죠. 4장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그게 4장 다시 한번 보죠. 이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나 그러나 여기서는 가부라는 것은 하늘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죠? 하늘이 닫히니까 자동적으로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즉 말씀이 깨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뭐냐 하늘을 보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인간은요. 하늘에서 비가 보아요. 진리나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하늘 보가 내려오자면 우리 인간의 그릇에 담을 게 아무것도 없어. 쓰레기만 담고 있어. 마귀나 귀신이 담아주는 쓰레기만 잔뜩 갖고 있는 거 이런 상태예요. 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가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부는 하늘이 다 그래 기도하는 것은 하늘을 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열어가지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를 받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부는 뭐냐? 하늘이 닫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각종 어떤 진리와 능력이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가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게.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가, 그래, 여기서 이 가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부 한 명이죠? 이스라엘의 마음고, 시돈의 사랍대 한 가부. 이스라엘의 마음은 가부에게는 이렇게 엘리야가 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사렙대 가부에게는 엘리야가 왔어. 이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가부와 시돈의 가부는, 사렙대 가부는 차이가 뭘까요? 요는 물론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요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 기도를 하는 것은 뭐가 기도입니까? 기도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뜻은 네,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아니, 엘리야가 왔다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뭐가 온 거죠, 이게? 비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하늘에서 오는 그 어떤 가르침, 비는 교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예, 또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뭐냐? 하늘의 교훈. 즉, 비가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하늘 교훈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이게 엘리야란 말, 이 말이에요. 엘리야란 사람이 어디, 사렙대 가보니 갔다 그 말이 아니라, 사렙대 가보니 엘리야가 왔다 이 말은 뭐냐?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엘리야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의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엘리야를 사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에서 온 가르침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 있고 보가 오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가부에게는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안 왔을까요? 이스라엘 많은 가부에게는 왜 엘리야가 오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네, 자기 잘했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가부가 아니라, 이 말이 성경에 여러 번에 나와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가부는 가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닫혀가지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가르침이 오지 않는 사람이 가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부라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 성경을 훤히 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있어. 예수가 같이 있어. 같이 그냥 있어.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안 들어가요. 이걸 가리켜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에게는 엘리야가 왔어요. 이건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부입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랑 가부나 같은 말이에요. 죄인이나 가부 이게 가부나 죄인은 똑같이 뭐냐? 하늘이 닫힌 사람이라 뜻이에요. 하늘이 닫히니까요, 마귀가 울을 수밖에, 내 안에 온 영혼에 마귀가 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귀신이 울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가부고, 그게 또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고백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뭘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가부다, 나는 죄인들 이렇게 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남편. 하늘의 진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 기도는 뭐냐? 나는 지금 이제 가보고 죄인, 즉, 나는 지금 이제 하늘의 하늘의 능력을 아무도 갖고 없으니까,
하늘로,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어떤 비,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돈 사람, 시돈 가부는 그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부는 이 세상 가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가 이건 지금 이스라엘 많은 가부는 기도하지 않았어. 이게 왜 그렇다고 이렇게 메시아는 어디서 환영받지 못한다? 고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 그들은 우리는 그들이 다 늘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고 다윗도 우리 조상이고 예수님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들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율법과 소위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런 소위 율법에 이렇게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정작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영접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재판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보는 아까 저 시편에서 이렇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고아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아의 생명이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판관, 보좌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과부 상태, 지금 여기서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한 과부의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부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판관은 뭘 말하느냐? 재판관은 이렇게 재판관 하나님 가르친다. 우리 아까 여호와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재판관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뭐냐? 하나님 율법이라 율법.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이게 결국은 뭐죠? 이게 율법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고 그 율법은 결국은 뭐냐? 모든 이렇게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이야. 두 번째 율법은 뭐냐? 이게 사람을 기중이 왜냐하면 율법은요 모든 사람을 진짜 기중히 여기면서 그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내렸거든요. 한 사람 잘 했지. 그럼 여기서 재판관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또 무시해. 이런 재판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재판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게? 불의의 재판관인데, 이게, 그 재판관은 율법이라니까요? 이 율법인데, 지금 율법이 지금 현재 구약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어떤 행태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경멸하는 이런 율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의문의 율법.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세상의 교훈, 혹은 사람의 교훈. 율법이 이 세상 교훈으로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중이기는 그냥 사람을 때리잡으려고 그냥 해라는 게 있다니까, 이거. 율법이요. 가늠하지 말라. 사람을 때리잡는다니까, 이게. 율법은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가 율법 안에 들었어요. 율법 안에 거기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율법을 고백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게 뭐냐? 율법 안에는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보호의 어떤 능력이 율법 안에 들었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율법이 이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의 아주 제가 그 말장난에 놀아나가지고 율법이 신기하게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아주 하나님도 우습게 봐버리고 사람도 우습게 봐버리는 어떤 그런 율법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걸 가리켜서 성이 저 편에 나오는데 이걸 사람의 계명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계명, 의문의 계명의 율법, 이런 등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율법이 사람의 그 머리 좋고 사람의 말입 좋은 사람들 수중에 놀아나가지고 그 율법이 변질돼 버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하기는 그냥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해 버리는 이런 말씀을 바뀌어 버린다니까 이게. 율법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참 이렇게 생명과 그 능력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들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구약을 거쳐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바리새인을 거쳐서 오면요, 율법이 전부 이렇게 변질돼 버려가지고요, 교훈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교훈으로 어쩐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가 버리고 사람을 때려잡는 도구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율법은 절대 사람 때리잡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긍휼히 여긴다 그러죠. 어루만지면서 그 영혼에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본래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7장에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율법이, 하나님 생명이 그 율법이 이렇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어떤 그런 의문의 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리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가질 거래, 이게. 왜?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율법이 오히려 나를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각종 이렇게 막 죄만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재판관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인가 보면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2장 10절에 이게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율법이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래 이게 율법은 우리 가부에게 정말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어떤 그런 율법이 오히려 그냥 괴롭히는 그런 율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나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 이렇게 진리의 새 계명이 나타났다 이 말이요. 나타나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형제를 못 참수하던 자, 그 율법이 우리를 참수했으면 막 우리를 이렇게 막 정죄해요. 막 이렇게 너 나쁜 놈이야. 막 이 정죄하는 율법 우리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본래 능력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어떻게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참수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더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수했느냐? 우리 형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를 통해서 그를 이김으로 참수한 자를 쫓아냅니다, 이게.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기 증거, 이걸 깨달음으로. 증거라는 것은 자기 깨달은 겁니다. 자기 깨달음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거, 마귀와 율법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이제, 오늘 첫 주제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부가 하는 것인데, 그 가부가 이렇게, 이게, 그 기도하는 주된 그 이유는 생명의 아버지를 통한 그 보호, 이걸 지금 받고자 하는데 이걸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 이게 이 재판관, 즉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을 공개하지 않고 사람을 경멸하는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다시 가서 보면.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 3절에서 내 원수가 이 마귀가 율법을 이렇게 율법이 그야말로 우리 영혼에 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어요. 진리와 성령입니다. 그걸 담고 있어요. 율법 속에는 있는데 이 마귀가 이걸 거기다 살짝 이렇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오히려 그냥 이 가부를 그야말로 이렇게 괴로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드디어 이제 이건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이니까 이게 사도 누가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뜻을 보면 돼요. 가부가 사도 누가로 보면 돼요. 이게 항상 우리 누가복음에 가보고 나면 이 누가 자기로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의의 재판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이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인데.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 내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니까, 이거요. 이 세상 모든 율법이 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항상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죄인의 상태, 내가 어린아이 상태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잘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18절에서 기도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끊임없는. 이게 중요해요. 끊임없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많이 변질돼 버려가지고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가는데 너무 오랜 기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가. 그래서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죠? 항상 기도하라. 뭐 이런 말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만 해도, 여기 가보기든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 기도. 이 두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오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자, 첫째 기도하는 자가, 첫 번째, 여기서, 기도하는 자는 누가 기도한다고요? 아니, 말고, 첫 번째 단락에서. 기도는 누가 기도한다고요? 가부가 기도. 중요한 가부 기도. 그래서, 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부가 안 되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엉터리 기도예요. 자기가 가부가 되는 거예요. 즉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볼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떠나 있다. 이걸 고백을 먼저 해야 마른 땅이 돼야 기도가 된다니까.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도하는 가부가 하는 것이고,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는 기도의 어떤 목적이죠. 목적은 남편 혹은 원한을 갚아달라. 이 원한을 갚아달라. 이게 기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원한을 갚아달라가 지금 영어 성경을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좀 적어봤는데, 이게 원한을 풀어줘서 이걸 가리켜서 지금 내 권리가 침범당했습니다. 이렇게 내 권리가 침범당했습니다. 예. My rights are being violated. 이게 내 권리가 지금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예. 그래서 protect me,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violation and protect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가 violate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protect 하라는 이 두 가지. 이게 우리가 가부 기도에서는 요 중요합니다. 내 지금 나의 어떤 그 권리가, 예, 나의 어떤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지금 이제 violate, 많이 지금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해가지고. 이 원수였어. 그래서 나를 보호하소서, 보호가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남편입니다. 이게. 남편이란 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소서입니다. 이게.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예. 그게 능력이란 말. 하나님 남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 제목은, 이 부제는 뭐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법.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기도는 누가 하느냐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를 말하고 있고, 기도는 제일 이 두 개 너무 중요합니다. 가부가 이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이 아주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되는데 마귀에서 내가 이게 바이올레이터 많이 지금 침략을 하고 있단 말이게. 폭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아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이건 다음에 또 더 보도록 하고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자, 우리 거기 8절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기도 보면 웃습니다. 두 사람 또, 그러니까, 이제 바리와 세 사람, 세리,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를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 11절에 바리새인은요, 잡으세요. 서서 기도해. 무릎도 안 꿇어. 서서 기도해.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들, 저런 아래 것들하고는 달라가지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이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1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리새인하고 세상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 아이고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기도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사도 누가는요, 그냥 예수님 수준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세리처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가. 멀리 서가지고, 뭐, 눈도 쳐다 못 봐. 그리고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렇게 봐주시는. 이런 기도도 하는 사람도 잘 없죠. 하여간 이상한, 지금 사도 누가는요, 기도의,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소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유형을 두 유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유형은 세리처럼,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저런 아래 것들하고 달리 나는 뭐 거룩하고 나는 뭐 이렇게 나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감히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나는 죄는 나를 부르사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번개같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없어요? 이 두 기도를 보면서 연결되는 뭐가 없어요? 성경을 간통하는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게, 빛과 같은 흐름 같은 게 연결 딱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그건 여기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은 뭐는 원치 않고, 하나님은 뭘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 얘기해요.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보는 큰 그 원리와 눈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하는 게 성경 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제사 드리는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 율법의 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으로 봐가지고 꼬박꼬박 하는 거. 한마디로 겉으로 이거 한마디로 겉으로 육으로 보지 말고 상한 심령으로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걸 안으로 영으로 보라 이 말이야. 성경을요, 성경은 보면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 같지만 실제 그 속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너희 어떤 육신의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십자가 못 받고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라 이런 정말 눈물겨운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리새인적으로 보지 말고 세리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세리적으로. 그 세리가 이렇게 영에서는 텍스맨이라 이렇게 했는데 텍스맨이라. 도대체 텍스맨이 뭘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알 방법을 뜨고 여러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텍스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텍스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치트, 코럽트 이렇게 써있어. 아주 교활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리가 설명하자면 깁니다. 세금을 받을 때 이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할당을 받답니다. 100억 이렇게 할당을 받으면 지가 그냥 막
교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한 200억 받아가지고 100억은 야쿠마시 하고 100억 이렇게 하는 거래. 그걸 치트 이게. 아주 이렇게 교활하게 속이고 하는,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교활하게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 이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텍스맨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나는 아주 교활하고 아주 부패한 인간입니다라는 걸 이미 먼저 깔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뜻은 뭐냐?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 바리새라는 것은요, 이게 구별이라는 뜻이 구별. 나는 잘났다, 잘났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바리새인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가 달라. 나는 잘났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바리새 말. 히브리 말로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막 하는 칭찬 이런 것처럼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전부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 영혼에 지금 현재 정말 치트하고 고릇한 그걸 이렇게 막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너희 마음 상한 마음을 너희 마음 이렇게 너희 악한 마음을 씻으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이게 그게 바로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게, 성경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기도라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 이게 이 누가복음 여기서 이렇게 이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두 큰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성경은 절대로 기도하면서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내 혼자 밥 주죠 돈 주죠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성경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기도가 아니고, 지금 교회는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 족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요거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크게 사람들은 두 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를 보는데, 하나는 뭐냐, 그냥 어떤 겉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봐가지고 자기가 잘했다고 이렇게 막 구줄대고 있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좁은 문 들어간 사람은 얼마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육으로 봐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 잘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가부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면 나는, 낮추는 자는 이렇게 천국과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비참하고 내가 정말 저주받고 이렇게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면 하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높아지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잔뜩 비행기 태운 게 뭐냐? 마귀가 그렇게 비행기 태웠는데 어떡할 거예요? 마귀가 울그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할 수 없이 저승사자처럼 우리 끌고, 우리 영을 끌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 성경을 보는 그 두 가지 어떤 그런 시각을 여기서 사도 누가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라는 시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자기가 없어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뭐냐? 심플리시티, 아주 순수하고 단순해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사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누가 하며, 그리고 무엇을 위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사도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한 그 세계를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지어짐으로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보를 받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